말씀 이사야 48장 12절과 13절. 이사야 48장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불성실했고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또다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기 전에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그거 기대해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오늘부터 보게 될 12절부터 16절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거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첫 마디가 야곱아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야곱은 어떠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본성대로의 인간, 타락한 인간, 약탈자 같은 인간, 남의 것을 갖기 위해서 불법으로 협잡해서 빼앗는 그러한 인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근본을 알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다시 이스라엘로 또 불러주세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것은 우리 자신의 근본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본성 그대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 깍쟁이,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야곱은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또 외삼촌도 이용했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모든 인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부 다 야곱입니다. 다들 자신이 야곱인 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을 비춰보면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시, 무종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 시작도 없고 저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저 영원 전부터 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계가 있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는다고 했을 때에는 어느 선까지만 도와주고 말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도와준다면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 영혼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믿는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믿으면 그게 뭐죠? 맹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더라도 좀 믿음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게 된다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날 잊으셨나? 하며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응? 너 속고 있는 거야 하면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부자가 되고 육신의 병도 없고 뭐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기도만 하면은 그때그때 바로 다 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가면 뭐든지 해결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용해 주신 거고요. 어려움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병중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분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나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부터 죽음의 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 자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2절은 하나님께서 무시무종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을 강조했다면은 여기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새겨 읽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나의 영원함을 아느냐? 나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로 이 세상을 내가 지었고 운영하는 전능자로 모두가 나의 주권 아래 있고 이런 내가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확신하시나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병에 걸렸다고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무시무종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변함 없으신 진실함과 능력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 약속 저희들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